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70인 제자를 보내시는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제자 외에 70인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역할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그들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따로 세우셨음을 강조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시대에도 두 가지 유형의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 중에 평범한 사역자들이 있죠. 예수님께 3년간 직접 사도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12제자는. 직접 신학 교육을 어찌 보면 받은 거죠. 정통적인 목회자 코스를 밟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자들이 우리 앞에도 있죠. 근데 이 70인 제자는 좀 다른 부류예요. 부르심이에요. 뭔가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게 예수라는 사람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런 사역자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간증,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간증을 봐도 그렇고요. 이런 70인 제자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아까 말했듯이 12제자와 같이 정식적인 어떤 신학 교육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안 겁니다. 그런 이들이 주로 인해서 자기가 인생 역전을 경험한 후에 남은 육신의 나날들을 무엇을 하며 살았을 것인가? 저의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만약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 중에서 70인 제자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전도해야 될 대상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일꾼이 적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해 신학교에서 지금도 꾸준히 사역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동네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편의점보다도 더 많은 교회 숫자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양들을 먹이고 치는 진정한 일꾼이 없다는 거죠. 많은 일꾼들이 알곡들을 추수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서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천국의 곳간에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보내실 때와 같이 이 뒤후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일꾼들로 보내시면서 똑같이 지침을 주십니다. 근데 12제자에게 주신 지침과 이 70인 제자에게 주신 지침이 좀 달라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12제자에게는 딱히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70인 제자에게 하셨는가? 이 어린 양과 같은 이 70인 제자들에게 세상의 일이라는 거죠. 왜? 그 일이들은 이 70인 제자들의 더러운 과거들을 압니다. 그 과거들을 물어뜯고요. 끊임없이 복음 사역자로서의 온전함, 정당성을 계속 물어뜯으면서 삼키려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70인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는 특별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 12제자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동일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도우심에 의지해서만 사역해야 된다. 이것은 똑같은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70인 제자들에게는. 왜 그럴까? 우리가 12사도들과 같이 정식적으로 목회자 이렇게 코스를 밟은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사역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목회가 내 소명이다 확신하고 오랫동안 정말 그 현장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결심한 이후부터 뭔가 아무리 어려워도 방황할지언정 세상에 기웃거려야지 이런 마음을 잘 안 가져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70인 제자
자기는 평생 인생의 문제 속에 살다가 갑자기 은혜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들에게 목회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다 어떤 자그만 문제가 발생해도 벌써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인가 의심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달콤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사역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길에서 그 복음의 길을 가면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라. 이 70인 제자들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과 이들이 교류하지 않도록 당부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 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들이 환영하는 집에 머물러라 이 말씀도 12제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평안이 뭔가요? 평안은 언제 주어지는가? 복음을 영접했을 때 주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평안은 뭐냐? 내가 전한 복음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져야 내가 평안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 복음이 거절당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 사람은 뭐냐면 나에 대한 거절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거절당해도 괜찮아. 내가 너희에게 그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심되지 않도록 평안을 줄게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70인 제자들에게만 하셨다는 거죠. 왜? 12제자나 70인 제자나 그들이 모두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 12제자들처럼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자들은 그런 것에 별로 연연하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지 않구나. 근데 이 70인 제자들은 만약에 사역이 잘 안 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항상 이걸로 갑니다. 갑자기 자기는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기가 쉽다는 거죠. 내 과거 전력 때문에 복음이 거절당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복음이 거절당하면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열등감 항상. 어떤 자존감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평안을 주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은 그냥 12제자만 가지고 사역했으면 좋으시겠죠. 근데 이 70인 제자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제자들이에요. 뻑하면 정말 사역 못한다. 나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 이들에게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평안이 배나 필요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서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합니다. 삭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율법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의 일꾼들이 목회자가 성도들로부터 세상에서 살아갈 삭슬 받는 것 마땅한 일이다.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뭔가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지만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율법 시대에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든 번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행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12제자나 70인 제자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는 것 똑같아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방 지역들이 두로와 시돈이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이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봤지만 이게 뭐 성경 얘기는 아닌데 그 가버나움의 참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짜 그 현실을, 지금의 현실을. 근데 그게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딱 띄워요. 영화 감독이.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지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씀을 딱 띄우는데 실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거지 중에 거지 동네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미 음부처럼 낮아진 동네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왜 13절에서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회개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셨다는 거죠. 나를 믿는다는 자에게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 삶의 변화, 이 리턴, 이게 없는 게 문제다. 이 소돔 시대를 얘기하셨지만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지 않은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몸을 들여 주신 복음을 믿고도 만약에 소돔과 같은 행태를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복음을 영접하고도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들은 소돔보다 더한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12절에서 언급하신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지역, 이 소돔 땅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죄악의 모습, 창세기에서 봤지만 이 동성애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듣는 것, 여기서 듣는 거는 단순히 리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액팅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버리는 건 뭐냐면 단순히 복음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들었는데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믿는 복음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이제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0인 제자들에게 이런 지침을 주셨어요. 너희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17절부터는 뭐냐면 이 말을 듣고 70인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지침대로 복음 사역을 하니까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한 것을 넘어서 12제자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12제자들도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성경은 뭐냐면 17절에서 귀신들의 항복, 18절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죠. 19절에서 이 독을 가진 뱀과 전갈을 밟는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얻었다.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70인 제자들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들의 사역 대상이 누구였느냐? 단순히 그냥 귀신 들리고 단순히 병든 자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그냥 깊이 개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깊숙하게. 그들의 과거가 그랬잖아요. 강력한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을 믿게 하고요. 절대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을 온전하게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 70인 제자들이. 저도 요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뭐냐? 왜 이렇게 작은 소망이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걸 소망할 수는 없어요. 없는 걸,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강의를 쭉 봤는데 많은 거를 꿈꾸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되지 않았어. 하나 된 건 오직 성경대학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꿈을 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보여준 걸 충실히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아는 것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는 뭐냐면 이 형제의 결혼입니다. 요즘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형제의 결혼식의 날도 한번 꿈꿔봤어요, 혼자. 와, 정말 재밌겠다. 정말 재밌는 그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거는 12제자들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70인 제자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탄이 패배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열매만 맺어도 내 소명 다하고 뭐 제 스승의 얼굴을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그러한 귀한 열매 너무 귀하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너희들이 행한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 너무 물론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건 어쨌거나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그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이름이,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넉넉한 자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상급이 이 땅에 있는 걸 바라면 안 돼요. 하늘에 있음을 반복해서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행한 복음의 열매로 너무 기뻐하니까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싫어하셨겠습니까? 너무 기쁘셨겠죠. 흐뭇하셨겠죠. 근데 그들이 느끼는 기쁨과는 이유가 달랐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냐? 이 사망으로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던 70인 제자들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는 걸 넘어서 내 뜻을 받들어서 동일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했다. 그들을 그런 어엿한 복음 사역자로 세워졌다. 이 사실이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웠을까요? 12사도들은 원래 어부들이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의 멸망의 자식 빼고는. 근데 이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자기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 자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를 올리시는 거죠.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70인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는 바닥 인생이었지만 정말 세상에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왕들이 너희가 보는 나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가 기억하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첫 번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시거든요. 이건 뭐냐? 나를 믿고도 아직도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않은 초신자, 또 죄 속에, 세상 속에 아직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신자, 이들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하게 돌보아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쓰시기도 하고요.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만을 의지하고 거짓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제자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근데 21절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이 누구냐면 70인 제자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들이 즉시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됐겠습니까? 한동안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은 잘못이 있었던 정말 불완전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는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 정말 기특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것들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육신적인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잘못들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교회를 왜 버리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너희의 상태를 보라. 육체를 따라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 육신의 더러움 속을 쫓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라고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 이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잘난 체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시라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 70인 제자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에 나왔죠. 너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예수로부터 나왔는데 너희가 교만해서 나를 자랑한다, 스스로를 자랑한다, 그럼 망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높이셨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천하고 멸시받을 만하고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보는 시선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위치도 그렇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잊고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낸다면, 우리가 스스로 행했던 과거의 어떤 일들을 자랑한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3절과 같이 다시 돌아와 보면 23절과 같이 이 70인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르셨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복이 있다. 우리처럼 사는,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임금과 왕들과 같은 자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너희 같은 자들이 나를 믿게 된 거는 그 자체로 복이야.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70인 제자들이 사역을 다하는 그날까지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이 일들을 당부할 일이 있다. 예화를 드시면서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27절에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행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그냥 버리고 갔다. 근데 제사장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죠. 레위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불쌍히 여겨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겠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영생을 바라는 한 율법 교사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냐? 28절과 같이 행함이었습니다. 근데 지식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서 나왔지만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이웃에 대한 정의, 지식, 내가 자랑해야지. 그래서 나를 옳게 나타내야지 생각했습니다. 지식만으로 옳게 되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예화를 드셨다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가? 너희도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함은
다 그 사람을 피하여 간 것이다. 왜? 내가 혹시 거기 엮여서 강도로 오해받으면 어떡하는가? 내가 그 사람 도와주다가 나의 옷에, 내 거룩한 옷에 피가 튀면 어떡하는가? 조심했다는 거죠. 내가 할 길 바쁜데 하나님 섬기러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성경도 모르고요. 유대인들이 더러운 죄인,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인들 태워버릴까요? 엄청나게 증오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신 이유 37절처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는 알고는 있는데 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율법, 영생을 생각하는 율법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70인 제자들이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접 행해야 된다. 근데 이 행함에는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처럼 수고도 들고요. 비용도 들고요. 번거로움도 들어요. 갈 길도 바쁜데. 그보다 먼저 긍휼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70인 제자들에 대한 당부는 무엇인가?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도 족하니라. 킹제임스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것은 빼앗긴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르다라고 없었겠습니까?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마르다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하는 일들로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무엇이냐?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거죠.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의 말씀에 그냥 관심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곧 떠난다, 곧 죽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뭘 좋은 걸 해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그 사람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대화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던 마르다가 한 일이 무엇이냐? 40절과 같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원망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또 열심히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잘 신앙생활하는 자기 동생을 원망해요. 왜? 물론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먹여? 나 아니면 누가 해? 책임감이 있었겠죠. 근데 누가 그녀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버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일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단순한 존재거든요. 내가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에서 뭘 더 사랑하느냐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쩔 수 없으니 내가 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면 대안은 늘 있어요. 왜? 내가 그냥 사 먹으면 되죠. 그냥. 예수님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마리아가 돈 많았잖아요. 향유 옥합 깨뜨렸잖아요. 사 먹으면 되죠. 근데 예수님 말씀도 못 듣고 예수님 원망하고 더 나아가 그 일을 하지 않는 자기 형제 자매까지 원망하면 사람 앞에도 덕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도 없는 것이다.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은 사라져가는 신앙의 미궁으로 이제 빠져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왕이 고깃국 좋아하는데 내가 미역국 잘 만들어요. 내가 자꾸 미역국만 드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편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 42절에 나는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야. 내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편이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나를 잊고 분주한 마음으로 뭔가 더 잘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정신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요. 예수님 믿은 70인 제자와 어찌 보면 비슷한 동료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했다는 것. 강도 만난 자의 예화와 좀 대비되죠, 이 상황이. 그 예화에서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해라. 또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예화에서는 많은 것을 행하는 것보다 알아라. 뭘 하라는 겁니까? 둘 다 하라는 거죠. 지식과 행함의 조화. 행함은 시작이잖아요. 근데 지식의 결과는 행함입니다. 행함의 시작은 지식이지만. 오늘의 내용들,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 70인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어떤 능력과 기적에 도취돼서 있을 수도 있고요. 율법 교사와 같이 나 성경 많이 알아. 근데 행함은 없을 수도 있어요.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위한 거야. 내 뜻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 만족이거든요. 그분의 만족. 70인 제자들이 부끄럽고 망가진 인생에서 자기를 구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들처럼 사탄의 손아귀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어요. 왜 기뻐하셨는가? 왜 만족하셨는가? 많은 자들을 전도해서 많은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많이 전도해 와서 아닙니다. 뭐냐? 이렇게 헌신한 70인 제자 그들의 이름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늘 그 사람들은 집 나간 탕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고 내가 언제까지나 끼고 살아야 되는 제자들이었는데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사랑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잃으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마리아의 모습처럼 절대적인 말씀, 사랑이라는 것. 그것 없이는 내 영혼은 죽어갈 것이고요. 어둠 속에서 끝내 헤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70인 제자라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70인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과거처럼 우리의 과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중에서 어찌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요. 어찌하여서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자들이 더 나오지 않는 것인지요. 주님,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바닥이고 늘 의심하고 불평불만과 정말 세상에서도 빛나지 못하는 그런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또 예수님과 장차 함께 될 나라를 바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져서 온전히 생명책에 하늘의 그 생명책 속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쁨을 충족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더 온전해지고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늘 언제나 핑계대지 않고 말씀을 살펴보고 또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행하고 정말 지치고 괴롭고 불편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이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